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곳곳에서 봄을 알리는 아름다움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기나긴 겨울이지만 봄은 꼭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또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을 이겨나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유한근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 한 분이 파송받아서 갔습니다. 그분은 심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마침 그때 선교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에게는 하나님 다음이 본국에서 보내오는 선교비라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비는
전쟁터의 군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실탄과 같은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비가 없으면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아픈데 한 달 동안 약도 먹지 못하고 음식도 먹을 수 없어서 굶다시피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사람은 무슨 불리한 일이 생기면 원망부터 합니다. 사람은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도 생활비가 오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한 달 동안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경험하고 몸이 좋지 않아서 결국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의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고 굶어서 혹시 더 악화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진지하게 진찰하던 의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굶을수록 좋은 병입니다. 한 달 동안 굶었다고 하니까 당신의 병은 그렇게 굶었기 때문에 이 병이 자연 치료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알겠습니까?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서영광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쌍둥이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읽은 이야기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행복과 불행이 함께 살고 있었다. 둘 사이에 불행은 힘이 세었지만 행복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서 늘 불행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힘이 약한 행복은 될 수 있는 한 불행을 멀리하려고 피해 다녔는데 그럴 때마다 불행은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을 찾아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다. 행복이 물을 마시면 불행도 따라서 물을 마시고 행복이 누워있으면 불행도 그 옆에 같이 눕고 행복이 밥을 먹으면 불행도 같이 밥을 먹고 행복이 잠을 자면 불행도 꼭 그 옆에서만 잠을 자는 것이었다. 이를 견디다 못한 행복이 어느 날 불행을 아주 멀리 떠나려고 짐을 챙겼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불행도 아무 말 없이 짐을 싸기 시작하는 것이다. 참다 못한 행복이 불행에게 물었다. 너는 왜 내가 하는 대로 계속 따라만 다니는 것이냐? 나는 네가 정말로 싫은데 너는 왜 내 옆에만 있는 것이냐? 그러자 불행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 행복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한 몸이기 때문이어서 그래. 너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날부터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있었지 않니?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복과 불행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쌍둥이다. 아함경이라는 불경에 보면 이러한 글이 나온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어여쁜 미녀가 찾아왔다. 그녀는 하룻밤을 묵기 위해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다. 집주인이 이 밤에 누구일까 궁금해서 나가보았다. 대문 앞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인이 서 있었다. 저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은 반갑게 그녀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곧바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았더니 이번에는 아주 못생긴 추녀가 입에 피고름을 흘리며 서 있었다. 주인은 얼굴을 찡그리며 누구냐고 물었다. 저는 불행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간 행복이는 제 쌍둥이입니다. 우린 늘 같이 붙어 다니죠.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낸다면 행복이도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나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언니를 떠나게 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처럼 행복은 항상 불행과 같이 다닌다. 둘은 쌍둥이 자매다. 그러므로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불행이 있으면 행복이 있다. 둘은 함께 공존한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을 자꾸 떼어버리려고 한다. 불행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 떼어버릴 수가 없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 불행을 감싸 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행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떼어버릴 수 없거든 받아들이고 품으라. 그러면 그것조차도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행복으로 바뀌는 귀한 재료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혜인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울에 행복을 달아보면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 49%, 행복 51%면 저울이 행복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엔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단 1%만 더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행을 잘 달래고 얼러서
행복 쪽으로 끌어오라. 다 끌어올 수는 없다. 하지만 끌어온 만큼 행복하다. 단 1%만 끌어와도 당신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서염광 목사님의 또 다른 묵상 글입니다. 겨울 산속에 2마리 토끼가 살고 있었다. 한 마리는 양달진 산비탈에 살고 있었고 또 한 마리는 응달진 산비탈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나깨나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들의 소원은 하루속히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는 일이었다. 허옇게 산을 뒤덮인 흰 눈이 녹고 계곡의 얼음장 물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상과들의 막 새로 돋기 시작한 이파리들을 마음껏 뜯어먹는 일이었다. 그러나 겨울은 좀처럼 지나가지 않았다.
조금 따뜻한 기운이 돈다 싶어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면 이내 한풍이 휘몰아쳤다. 지난해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뒤부터 계속해서 겨울잠만 자고 있기란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루하루가 1년 같았다. 겨우내 먹을 양식마저 곧 떨어질 것 같아서 아끼고 또 아껴 먹었다. 뗄거리마저 모자라 한밤중에 기온이 뚝 떨어져도 불을 지피지 않고 견뎠다. 하지만 봄은 오지 않았다. 그 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 양달진 산비탈에 살던 토끼는 이따금 깨어나 건너편 응달진 산비탈을 바라보았다. 봄이 와서 눈이 녹았나 싶어서다. 하지만 건너편에는 눈이 허옇게 쌓여 있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게로군. 깨어날 때가 아직 멀었어. 그는 다시 겨울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눈을 뜨고 건너편 응달진 산비탈을 바라보았다. 눈은 여전히 녹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어머나, 아직도 눈이 녹지 않았네. 눈이 다 녹으면 나가야지. 그는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는 이러기를 몇 차례나 거듭했는지 모른다. 눈을 떠서 건너편 응달진 산비탈을 바라보면 언제나 눈은 녹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그 토끼는 양달진 굴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굶어 죽고 말았다. 반대로 응달진 산비탈에 살던 토끼는 문득 겨울잠에서 깨어나 건너편 양달진 산비탈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것엔 어느새 눈이 다 녹아버리고 없었다. 아, 내가 잠든 사이에 벌써 봄이 왔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왔구나. 그는 얼른 굴 밖으로 뛰어나와서 눈 녹은 양지 쪽을 향해 힘껏 달려갔다. 그리고 마음껏 찬란한 봄을 누리며 살았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이야기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다. 음지에 살면서 양지를 바라본 토끼는 누구보다 봄이 왔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깨달았다. 하지만 양지에서 음지를 바라본 토끼는 여전히 봄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따라서 봄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내 눈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있으면 너무 크신 주님이시기에 나의 힘든 상황들과 아픔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큰 문제 될 것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기에 크신 주님을 내 눈 가득히 담습니다. 내 모든 것을 감싸시도록 나의 모든 존재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실수가 전혀 없으신 완벽한 능력의 주님의 손안에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실수가 전혀 없으신 완벽한 능력의 주님의 손안에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안에 내가 있기에 나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에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신 주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만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제작진행의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눈에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한 주 되셔요.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